복된 주일을 은혜롭게 잘 보냈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쩌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보낸 주일을 생각하면 내 안에 마음에 찜찜함이 남아있는 분도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 저녁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누구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하루의 마무리도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 방향을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김유림이라고 하는 특수교사도요, 어떤 책을 냈냐면 하나님 오늘은 어떠셨나요? 라는 책을 냈습니다. 특수교사다 보니까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떨 때는 바닥에 주저앉을 때가 있을 때요. 내 안에 갑자기 오는 답답한 마음도 있었고 공허한 마음도 있었는데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을 놓친 것 같다면, 가던 방향을 몰라 방황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을 놓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내 마음에 지금 찜찜한 마음이 혹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순간 내가 누구의 손을 잠깐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잠깐 놓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을 다시 잡으면 되죠. 근데 삶이 바쁘다 보면요, 그 순간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바쁨의 삶을 잠깐 멈추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책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일상의 모든 것들을 잠깐 멈추고 누구한테 다시 한번 집중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잠깐 이 멈춤의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바쁘게만 살면 좋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손을 잘 놓친다라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이 그래요. 한 사람의 방향을 지금 잘못 잡았거든요. 어떤 사람에 대한 내용이냐? 오늘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모압 왕 발락입니다.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또 한 사람은 부올의 아들 발람이에요. 이름이 참 비슷하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에 가네스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도착했을 때 미리암이 죽었지요. 모세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백성들이 그곳에 도착했는데 또 뭐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막 모세한테 항의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도 40년 동안이나 이들을 훈련시키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그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짜증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반석을, 원래는 명령을 해야 물을 냈어야 되는데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반석을 방망이 지팡이로 2번을 치고 말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성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빠른데, 지도 기억나세요? 일부러 에돔 땅을 우회해서 삥 둘러서 가게 됐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나왔습니까? 상해버린 거예요. 그 길이 험난한 골짜기의 길이다 보니까 때로는 돌밭을 붙잡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들 안에 마음이 상해버리고, 그 상하다는 게 마음이 짧아졌다라고 그랬죠. 그러니 그들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만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뭐라고 표현해요? 하찮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뭐를 보내요? 그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싶었던 이집트를 상징하는 뭐를 보냅니까? 불뱀을 보내죠.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급하니까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기도하게끔 하죠. 모세로 하여금. 그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뭐를 보면 살리라? 노뱀을 보면 다시 살리라. 그 노뱀이 바로 누구를 뜻하는 거였어요? 인자도 다시 들려야 하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다라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뒤에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두 나라와 싸웁니다. 하나는 아몰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온과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의 옥 왕과 싸우게 됩니다. 혹시 저 지도가 좀 보이시나요? 노란색으로 친 게 아모리, 그 위에 분홍색 비슷한 게 바산. 이 두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좀 있으면 어디로 건너가요? 요단 이제 동편에서 건너가서 이제 세계관이 합쳐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주일날 예배 설교 본문이 어디였어요? 아직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어디였어요? 여호수아였잖아요. 지금 여호수아와 오늘 말씀의 세계관이 딱 합쳐지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도착한 모압 평지가 어디에 맞은편이라고 나와요? 여리고의 맞은편. 이제 그 말씀이 시작되기 그 직전 단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꺾은 이 두 나라와의 전쟁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그들은 가나안에 가면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두 전쟁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같으면은 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엄매 기사로죠. 기가 얼마나 살아 있겠습니까? 특히 그 중에서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어떤 나라냐?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정탐을 했을 때 뭐가 겁이 나서 가나안 사람들이 무섭다고 했느냐? 그들은 아낙 자손을 보니까 키가 어떻게 됐어요? 거인 족속이죠. 키가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와 똑같을 거라고 얘기했던 그 아낙 자손과 비슷한 게 바로 르비딤 족속이라 그래서 이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 3장에 보면 바산과의 전쟁이 잘 나와 있는데 그들의 침상은 철이에요. 길이가 무려 9척. 그러니까 그들도 무슨 족속이에요? 이 아낙 족속과 똑같이 거인 족속이 이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와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이거 뭐 아낙 자손도 이제 우리가 겁낼 거 없겠네.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로 겉만 보고 이렇게 문제가 닥쳤을 때 방향을 잃고 나면 그 문제가 나도 모르게 엄청 커 보이지만 막상 부딪히고 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문제를 닥치고 나면 그 문제가 생각보다 어떻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었네. 할만했었네.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을 이기는 가운데 자신감을 불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또 다른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이제 모압 평지하고 여리고 성까지의 거리는 20에서 한 30km 정도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맘만 잡고 걸으면 하루 만에도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심지어 소문이 났습니다. 두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겼으니 이 전쟁에 이겼다라는 소문이 어디까지 났을까요? 당연히 여리고성까지도 들었을 겁니다. 또 하나 어떤 나라도 그 소식을 들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 왕 발락도 직접 눈으로 봤어요. 특별히 이 아몰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미
민수기 21장의 말씀에 보면 전쟁을 치렀습니다. 어디랑? 모압이랑요. 근데 모압이 전쟁을 치렀는데 아모리하고의 전쟁을 치렀는데 한마디로 누가 이겼느냐? 아모리가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보기에는 지금 아모리라고 하는 나라조차도 덩치가 큰 건데 그 덩치가 큰 거보다 더 센 형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도 싸워도 이길 자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싸움한 생각이 안 드니까 어떤 꾀를 내느냐?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자, 근데 사실은요, 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걱정을 모압 왕 발락이 할 필요가 없었을까요? 네,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크게. 왜 그러냐면 모압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치룰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안 놀라네. 놀랄 줄 알았는데 지금 이 걱정은 어떤 걱정이에요? 사서하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걱정을 지금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혼자 지금 골머리를 썩으면서 온갖 방법을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어니 제이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느리게 사는 즐거움에 보면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을 분류해 보니까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한대요.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2%는 걱정하나 마나한 그런 일들이라는 사소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벌써 몇 프로예요? 92%죠. 나머지 이제 몇 프로 남았어요? 8%가 남았죠. 이 중에서 4%는 도저히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걱정하는 것 중에 진짜 걱정해야 할 일은 몇 프로밖에 안 돼요? 4%밖에 안 된다고 이 책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레 짐작하고 그 방향을 잘못 잡다 보니까 온갖 걱정, 연말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이것저것 지금 걱정하지 않아도 돼야 될 것까지 지금 걱정하고 있지 않으세요? 안 그러세요? 연말 되면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막 들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왜 그러느냐? 오늘 신명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을 하고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누구를 괴롭히지 말라고요? 그와 싸우라고 싸우지 말라고요.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줬다고요? 안 줬다고요? 안 줬다고요. 이미 그거는 조카 룻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지금 발락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조금만 방향을 찾고 내가 말을 해보고 소통을 해보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모든 것들을 잠깐 멈추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올 시간이 누구한테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쁘게 산다고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2025년 한 해를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면 혹시나 낙오된 사람은 없는지, 지나오면서 뭔가 지금 보니까 저기도 트리가 지금 은혜를 받았는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저런 문제는 없는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돌아보는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간과하고 그저 나도 모르게 바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하루에 멈춤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잠시 멈추고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일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3번이라도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인생 가운데 방향을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꼭 묻는 시간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시간이 다시 오지 않더라고요. 저도요, 이렇게 새벽에 나오다 보면 요즘에 우리 선민이가 같이 자거든요. 새벽 기도 나올 때쯤은 꼭 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내한테 막 이제 칭얼댈 때가 있어요. 가지 말라고, 엄마. 자기 혼자만 두고 가지 말라고. 아빠한테는 그런 말 안 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자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컸는지 아마 그런 시간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잠깐 멈추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 한번 쓰다머 주는 시간, 불에 뽀뽀하는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시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오늘 모압왕 발락만 봐더라도 지금 오늘 22장부터 24장까지 그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 많은 물질을 들였지만 애초에 오늘 신명기 2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잠깐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얘기했더라면 지금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아예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그는 주변에서 신들을 대변할, 그들을 저주할 능력 있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소문난 그 사람을 찾았는데 바로 5절하고 6절인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어떻게 요청을 하냐? 우리 6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천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곧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요, 의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에 대한 얘기가 역사적으로, 성경은 역사적으로 사실이잖아요. 1967년에 요르단의 델 알라라고 하는 비문이 발견이 됩니다. 거기에 써 있는 글을 해석하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있는 위키백과에 나오는 사진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거기에 보면 3번이나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소개됩니다. 저 사람은 신들의 점쟁이라고요.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하면 또 다른 지도를 보면 주변에서 찾는 게 아니라 무려 유프라데스 강 근처에 있는 이 부돌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부올의 아들 발람, 아이고 이름이 다 비슷해서 헷갈려요. 이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갔다 오는 왕복의 시간들이 600km에, 가는 데만 600km, 오는 데만 600km.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한 달이 넘는 여정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데리고 왔겠어요? 이 사람이 그만큼 그 당시에 비문에 나올 만큼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요즘으로 따지면 용한 사람, 그런 소문이 난 사람을 지금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7절에 보면 복채도 가득 안고 가지고 갑니다. 근데 첫 번째 이 사람을 모시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수락을 했냐 거절했을까요?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 신을 모셨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응답을 하나님한테 그래도 받아요.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초청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더 누가 안달이 났을까요? 모압 왕은 더 안달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 먼 거리를 이번에는 더 높은 고관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물질만 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명예를 줄 것이고, 오늘 말씀에 보면 말만 하라고, 내가 오늘 저주만 하면 마치 백지수표처럼 말만 하면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초청에 발람의 마음은 흔들렸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까요? 백지수표가 오고 놀랍도록 너를 높여주겠다고 말하는데 안 들릴 사람 있습니까? 다들 기도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만 하시는 분들이라 이런 게 도저히 상상이 안 가시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누구나 흔들릴 수가 있을 거예요. 백지수표요. 쓰기만 하면 그게 다 내 거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발람은 두 번째 모임에 가서도 오늘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요, 흔들렸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단호하게 거절하는 척하면서 뭐라고 하냐? 자기 집에서 하루 사신들을 묵으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겠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좀 응답해 주면 안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습 안에도요, 욕심이 나요.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데 내 안에도 목회를 하면서 인간적인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인 욕심 사이에 뭐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딪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라. 우리는 매번 주기도문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보면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없으셨습니까? 있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 한 곳에서는 이 내 욕심을 하나님이 좀 뭐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아줬고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오늘 발람의 마음이 딱 그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우리의 중심을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기도하는 건지 내 욕심이 방연된 기도 제목인지 내가 지금 그 방향을 바르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데 오늘 놀랍도록 두 번째 그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발람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진짜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진짜 하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가지 말라라고 해놓고 어느 날은 갑자기 또 가라 그러고 무슨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말씀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이 지금 뜻을 바꾼 것이 아니라 지금 발람의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확실합니다. 오늘 가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도 우리 안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를까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그가 가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저주하러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 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근데 누가 흔들리니까, 발락이 흔들리니까 그렇게 가도록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욕심이 그에 앞서다 보면 하나님은 때때로 그 가는 거를 허락해 줄 수도, 근데 진짜 허락할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욕심대로 한번 뭐 하는 거예요? 해봐라.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봤을 때 탕자의 비유를 봤잖아요. 둘째 아들이 고집을 피우는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가 그게 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뜻은 둘째 아들이 떠나는 거였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런데 고집 피우니까 한번 네가 해봐라.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오늘 발람은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모압 고관들과 함께 이제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 무슨 디즈니 만화 영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왜요? 성경에서 최초로 말하는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나귀가 말을 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나귀를 타고 발락이 모압 고관들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누가 막아서느냐? 오늘 잠깐 그림을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는데 저 모습을 누구는 보느냐? 나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못 보느냐? 거기 있는 어떤 사람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막아서고 있으니 나귀가 딱 막아서는 곳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 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어떻게 될까요? 자꾸 길 옆으로 자꾸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발람은 이 나귀가 왜 그러는지 모르잖아요. 길을 벗어나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꾸 채찍질을 해서 야 똑바로 가 너 왜 일로 가? 야고 막 돌리려고 하겠죠. 근데 계속 피하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으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귀가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주인은 화가 나서 발람은 계속 떼끼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잘못된 방향으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사인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찜찜하게 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불편하게 하는 마음들을 계속 주는데 문제는 내 욕심이 그거를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멈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묻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3번이나 나귀를 때리니 나귀가 드디어 디즈니 만화 영화와 같이 입을 엽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막으시는, 돌아서게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없으십니까? 기도하면은 막히는 것 같고 막히면 내가 짜증을 내며 억지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지만은 저절로 응답이 오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걸 관찰시키기 위해서 오늘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헌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런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의 눈을 밝게 해주시느냐? 이 발람의 눈을 밝게 비춰줍니다. 그러니 발람의 고백이 그제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나서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34절에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 살면서 굉장히 힘든 일, 막히는 일은 없으셨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은 없었습니까? 혹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향에 대한 사인일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발람의 길을 막아서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발람한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 아니다, 뜻이 아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본문을 보면 3번 저주해야 되는데 오늘 발람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그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주를 해야 되는데 민수기 23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할 수 없다라고 도리어 축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모압 왕 입장에서는
발락 입장에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힘들게 모셔와서 저주해달라는데 축복을 하니까 안 되겠다, 장소를 한번 바꿔봅니다. 그러면 발람의 마음이 혹 바뀔 건가 기대합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해달라고. 그랬더니 발람이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바뀐다 안 바뀐다?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주의 말을 해달라니까 어떻게 말하냐?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왕이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서 누구를 예표하는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 발람도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가는데 제대로 가지 못하라면 우리가 때때로는 무슨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냐?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멈춤의 시간은 다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 시간이냐? 하나님을 향해 창을 열고 주님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025년 너무나 바쁘게만 살아봤다면 다가오는 2026년부터, 아니 오늘부터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하루에 멈춤의 시간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어보는 시간을 두십시오. 오늘 내 인생의 잘못된 방향에 수정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 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는 저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아무리 뭐라 그러려고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찜찜함이 있었습니까?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이 있었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길을 막은 것처럼 신실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멈추고 잠잠히 나의 영혼이여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 왜냐하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만 나길 때문입니다. 나는 도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성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한번 손을 두 손 모으고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돌아보니까 내가 멈춤의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닌지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다 그래도 잠깐은 멈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창을 열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될 때 오늘 하루가 얼마나 기쁜지 감사가 넘치는지 은혜가 넘치는지 다시 못 올 오늘 하루인데 이 하루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정말 축복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안 가지니까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때로는 원망이 나오고 때로는 뜻하지 않는 오늘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시간을 멈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꼭 갖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때로는 잠잠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서 다시 나의 모든 일과 모든 여정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었던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들,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고요한 시간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에게서 소망이 나고 그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요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피하며 주의 피난처 앞에 주의 날개 안에 거하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잠잠히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이제 내일부터 오늘 당장부터는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 안에 오늘 찜찜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복된 주일 얼마나 감사한 날이고 은혜로운 날이고 기쁜 날입니까? 다시 오지 못할 귀한 오늘 하루입니다. 주여, 이날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게 도와주시고, 내일 또 새로운 날을 주시면 또 그날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까? 주여, 과거의 영광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도 꿈꿀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소망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최고의 날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한 후에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된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띄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함없어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의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10의 1조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릴 때마다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예배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드렸습니다. 지금 많이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이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기업을, 몸된 주님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물된 동산과 같이 담장 뻗어넘은 가지처럼 하나님 자꾸 좋은 소문이 나고 아버지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어떤 성도든지 간에 다 야베스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사 구하는 것을 허락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빚어세 딸 건축원금, 선교원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 흘러가는 곳들마다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며 다음 세대가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녀딸 손자 만남의 복을 주시고, 온 가족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1,000번 정금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꽃꽂이 헌금, 주정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구하는 바를 허락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한 가정은 지금 자녀의 앞길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자녀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수르바벨아 아버지 그 산에 아버지 주님께서 평지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처럼 시간을 멈추고 다시 한번 믿음을 정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 안에 거하는 오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멈추고 주님께 묻겠노라고 결단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와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 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